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밤 기도할 때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정말로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산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후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3집 기도문, 우리 신앙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이긴 권세를 주신 참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세요. 이 문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제 생각이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도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많은 응답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현장을 보면 볼수록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100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들어도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에 유스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유스에 또 마음이 가고 이 아이들의 정말 다양한 고민거리, 거기에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정말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되어졌어요. 지난주에 그 RFK, 그 로버트 케네디 하이스쿨을 갔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계속 앉아있다가 뭔가 좀 혼자 가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앞에 그 남자애 하나가 앉아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학교에 앉아서. 그래서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아이가 그 주니어인데 그 자기가 3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돈 많은 남자친구를 따라갔다고. 이렇게 나를 배신하는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마라. 사람은 돈 따라간다. 남자 따라간다. 예수 따라가야 된다. 그러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많은 순간 내 생각과 경험이 우리의 앞길에 이렇게 길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의 신앙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풍성한 응답을 누리시는 그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 응답 가진 자를 분명히 세계복음화, 온 천하, 만민, 세계 땅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송민규 목사님 피지컬리 땅끝까지 갔다 오시죠, 지금. 송 목사님은 이게 육신을 가지고 땅끝을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땅끝은 꼭 우리가 몸으로 가야만 땅끝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지금 산업을 하고 있고 내가 사는 그 지역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땅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 준비한 한 사람, 오늘 이 성경 구절의 아나니아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아무도 살리지 못할 사람, 어떤 사람도 가까이 다가가기 싫어했던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나니아처럼 사용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똑같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산업의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성향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사소한 일에 넘어지곤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오늘 중요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운전하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난다든지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배가 고파서 뭘 사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참 별것도 아닌데요. 이게 우리 하루 인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성공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뭐 이렇게 서로 돌아볼 때 대기업 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다지 잘난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된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몰라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부터 온 이 모든 재앙과 저주, 운명 속에 우리가 빠져 있고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자유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과 환경 속에 잡혀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배경인 사단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사단이라는 이름 들어본 사람 많아요. 오늘도 모슬렘 캠프를 가서 사단 아냐? 그랬더니 사단은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사단을 어떻게 깨트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참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자유, 그리고 사단을 깨트린 그 권세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데요, 이 개인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맨날 다락방 교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오늘도 우리 개인이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도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나를 살리는 다락방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열어가십니다. 근데 모든 만남이 사실 축복일 수는 없죠. 때로는 또 만남 때문에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은 우리가 기도해서 보완해주고 그리고 장점은 살려주고 우리가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진짜로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람 진짜 능력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면 오늘 그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팀의 은혜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미션홈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전문사역 우리 최진 전사님께서 찬양인들을 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막 뒤에서 뛰고 이랬는데 가정에서 이 랩런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그런 미션홈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문교회, 오늘 제목이 전문교회인데요. 드디어 우리 직장,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부르셔서 아무도 살리지 못한 전문인 바울을 살려냈습니다. 이 전문교회에서 우리가 전문인, 누구 이렇게
멀리 있는 곳 현장만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 아니라 전문인의 현장이 또한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살려내는 전문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지역적에서 합쳐져서 우리 교회가 지금 30지교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정말 이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축복이 임하고 지역의 문화를 뒤바꾸는 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다락방 운동의 5기초입니다. 제가 다락방에 들어온 지 딱 5년이 돼가는데 처음에 와서 이 말을 아무리 해도 다락방부터 지교회 정말 처음에는 이게 막 이해가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을 해보고 또 사람들이 저에게 팀 사역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지교회 사역을 뛰다 보니까 우리 다운타운이나 어떤 전문인들의 현장에 가니까 전문인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미션홈 우리 랩넌트가 살고 또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미션홈의 모임이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의 운동입니다. 또 이것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가지 합숙 훈련입니다. 미국에서는 1차 합숙 그리고 팀 합숙 70인까지만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문 합숙과 전도 합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곳곳에 우리는 깔려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내일도 모이지만 태영아 전도학교, 어린이, 유스 전도학교로 모이면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집중신학원, 예전에는 전도신학원이었는데 이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총신, 우리 정말 목사님들을 배출한 총신, 그리고 제가 졸업한 랩넌트 대학교, 정말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안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보신 우리 랩넌트 5가지 미래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엘리트 사역과 치유와 또한 문화 사역, 그리고 랩넌트 사역.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다락방 20가지 전략입니다. 참, 이 20가지 전략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게 딱 떠올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 속에서 아무 데서도 빠져나갈 수 없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이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한 사람이 여기 흑암 꺾어야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직장이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 듣기 싫은데 집에 가보니까 또 집에서 한 사람이 가정에 흑암 꺾는다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또 어디 다른 지역 가보니까 지역에서 또 흑암 꺾는다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이 20가지 전략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전문교회는 중직자의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3년 전에 우리 중직자 임직식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응답을 본 거는 지금까지 저의 이미지 속에 있었던 중직자 임직식은요, 나이 많이 드신 우리 할머니가 드디어 권사 이렇게 딱지를 딱 붙이시는 임직식에 가서 떡 먹고 그리고 우산 받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와보니까 젊고 쌩쌩한 분들이 중직자가 되세요. 왜냐? 젊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직자의 임직식을 보고 그 이후에 온 응답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직자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0절, 1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그 교역자를 세우세요. 사도 제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2명씩 파송해서 현장에 보내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제자를 이렇게 사도와 똑같이 훈련받은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친히 가고자 하신 그 현장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서셔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은 강단에 서셔서 지도하는 지도자이지만,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중직자님들은 현장에서 정말로 사역을 하시는 진짜 선교사이십니다. 또한 진짜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또 이 중직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감람산의 언약,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 약속을 붙잡고 모인 마가다락방에서 이분들이 정말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 집사님들이 세워지죠.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이러고 나서 오는 응답이 바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를 세우신 건요, 뭘 해라 하기 이전에요, 지역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예비했고 지역에 이 축복을 예비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중직자로 부름받으신 여러분께서 이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다. 여기 중직자 아니신 분들, 나는 집사인데, 나는 그냥 성도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곧 중직자로 임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중직자님들이세요. 한 현장을 담당하고 살려야 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우리가 사소한 일에 묶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이 눈이 바뀔 때요, 정말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를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생겨나면요, 당연히 건강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중직자로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속에 나온 중직자는 어떠한 축복을 누렸을까? 나는 이 시대에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될까? 다시 한번 나누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월요일 날은 다운타운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 다운타운 현장에서 우리 다운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업이 디자이너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홀세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원단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패턴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다양하세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말씀 짧게, 그리고 포럼이 1시간을 넘어가요. 근데 그 포럼의 대부분이 우리 이제 살려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적기 시작했는데, 적고 기도한 그 주에 계속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고 기도만 했는데 그 사람의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막 영접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현장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저 현장 못 가는 데인데 이분들은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게 바로 전문교회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비록 작게 보이는 일이지만 이 현장 살리기 위해 이분들을 여기에 파송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우리 산업인 그 수련회 때 포럼했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웅진코에 하시는 우리 권사님, 내가 100군데 현장을 다니신다. 근데 그분 포럼을 들었을 때 이 현장에서 절대 살릴 수 없는, 낮에는 만날 수 없는 분들, 밤에만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분들을 그 현장에서 살려내고 계십니다. 또 우리 수요예배팀의 우리 또 장로님 또 얘기 들으면, 그 현장은 정말 나는 갈 수 없는 현장이구나. 이렇게 얘기들을 서로 전도 포럼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중직자 운동을 하시는지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중직자를 들어 사용하셨고 지금도 중직자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이 아니죠. 속옷과 겉옷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던 다비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제자라고 부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나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있을 때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전문 현장을 살리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이 전도의 현장인 거죠. 그곳에서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래서 고넬료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루디아 많이 듣지요.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죠. 이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한 가정이 복음을 받고 그 지역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이 복음을 받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전문인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고쳐내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우리 브리스가 부부 업을 통해서 또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 함께 로마까지 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중직자를 통해서 일어난 이 전도운동이 두란노 운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12명을 따로 세웠을 뿐인데 3개월 동안 그들의 훈련을 통해서 전체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작은 현장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정말 직장에 가실 때마다 그것을 정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상 이 축복 받아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제 경험으로 저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바오의 문도 열어주셨고 또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처음에 신나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한 군데씩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몸이 아프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바쁘게 다니면서 예전에 좀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산악회를 하다가 산악회를 그만두고 사역하러 다닌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운동하지 않죠. 걸어다니지 않죠. 대충 밥 먹죠. 이러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쵸? 내가 내 몸을 챙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몸 챙기지 않고 하는 건 당연한 결과가 온 거죠. 자, 그럼 왜 이게 왔냐? 이제 필연적으로 온 것입니다. 왜 이 시간표에 꼭 이게 와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 한 사람을 쓰길 원하시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멈춰서서 나를 갱신하라고 이 필연적인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왔다. 건강적으로 문제가 왔다. 이런 문제가 왔다면 이거는 지금 올 당연한 문제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 필연적인 시간표, 하나님의 축복을 앞에 두시고 우리를 갱신하기 원하시는데 이 시간표에 그 하나님의 갱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다쳐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하시지? 난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고 원망한다면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 사소한 것,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연적인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당연한 것을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이신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직자로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무도 가지 못한 그 현장, 아무도 살려내지 못한 그 현장,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전도자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오시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의 소원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